오늘 말씀을 나눌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유명한 이유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다. 그 짧은 책으로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짧지만 이 내용과 주는 메시지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 이웃나라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는 형제지간의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열등감 가운데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다윗이 어떤 경우에는 다윗 때는 이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한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쌓인 모든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늘 눌려있다가 우리 눌렀던 집안이 잘 안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합니까?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네가 즐거워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멸망당해라. 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시온산에 와서 회복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요. 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결국 되는구나.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오바댜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죠. 나타난 그 교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실제로 이 말씀을 에돔 사람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에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든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쌓아놓고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에돔이 갇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별에 있다 할지라도 별까지 달려가서 별에서 끄집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성사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숨은 자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요나서를 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도구로 사용해서 풍랑을 보냈습니다.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큰 물고기를 도구로 삼아 물에 던져진 요나를 받아 먹게 하시고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담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담이 나를 향해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렇게까지 빼앗길 수가 없는데 도둑이 오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필요 없는 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번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가져가는 말입니다. 포도밭에 왔습니다. 포도수리를 가는 사람이 잘 익은 포도만 끈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 포도를 훔치러 온 사람은 남겨 안 익은 포도까지 다 가져가냐? 하나님의 심판의 철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점진적이라고 말씀하죠. 처음에는 에돔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돔이 어려움을 당하면 수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돔이 멸절합니다. 자, 그래서 에돔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사이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경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심판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교만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교만은 뭔가요?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속입니다. 에돔은요 실제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자기가 조그만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두통 하나만 줘도 그 편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교만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밥 먹으시 소화가 안 돼도 식은 땀을 흘리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교만하면 잊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안 보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이 이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박형미 씨가 적은 그곳에 파랑새가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집회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책방에 갔다가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을 지나야 정상이 보인다. 제목이 좋아서 이 책을 사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박형미 씨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현실에도 적응하지만 꿈에도 적응해 갑니다. 명정말. 우리는 현실에도 적응합니다. 안주하기 쉽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동시에 꿈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 꿈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꿈에도 적응해 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도 적응해 갑니다. 교만에도 적응해 갑니다. 처음에 죄질 때는 양심의 가치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적응해 갑니다. 왜 환경 오염이 개선되지 않는가 하면 이 환경 오염에도 우리가 적응해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에 와가지고 매연에 의해서 힘들어하지만 이제 어느 지나다 보면 매연이 힘든 게 안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겸손의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교만의 마음에 자꾸 적응해 갑니다. 토마스 모틀이라는 개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7층 산이라는 책을 7층 산, 7개의 층이 있는 산이다. 이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 또 연호까지 천국까지 7개 계단, 그것을 이제 못 따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20세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다 라고 불릴 만큼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는 프랑스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봉쇄 수도원, 엄격한 규율이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되고요. 68년 감전으로 타계할 때까지 그는 많은 글들을 적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캐톨릭 신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
그는 청년 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 청년 시절에 사회주의가 이제 이게 흥황할 때입니다. 그 이론들이, 사상들이. 그때 그는 사회주의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러다고 하여 곧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자꾸 자본주의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럼 좋다. 자본주의가 틀렸다는 알겠는데 자본주의가 틀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가? 다른 거죠. 그대가 악하다고 하여 내가 곧 선하다는 말인가?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그대가 악한 건 악한 거고 나도 악한 건 악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판단하냐면 넌 틀렸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건 똑같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그 티가 없진 않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못 보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늘 옳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잘못한 게 나타나니까 더 내가 옳은 것 같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교만에 익숙해 살던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교만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교만에 속지 않는다. 오바댜를 통해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러면 왜 심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가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로 형제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 잔악하게 하고 회파시키고 성전을 탁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유능한 사람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도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주정치를 피고 종교 혼합을 하고 막 백성들을 섞어버리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돔이 저지른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돔에게 똑같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뭐 의로운 형제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라고 나와 있죠. 야곱, 내 형제 야곱. 야곱은 장깨가 능한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두려우면 도망도 가고 아주 장깨가 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 에서의 후손보다 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장깨 능하고 우리보다 늘 잘 살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던 그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좀 못 본 척도 하고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미안할까. 그런데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끌려가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재산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막았다는 거죠. 도망하면 길들을 내주고 숨겨줘야 되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말 것입니다. 붙이지 말아야 붙였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바벨론에 비하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방관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 마지막 남긴 자존심까지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야비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형제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맺혀져 있는 특별한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함부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겁니다. 내한테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성도님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형제가 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한교회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그 뜻을 잘 받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기에 능하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평소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못 본 척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로 삼아주셨구나. 내 가족으로 만들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하는 겁니다. 이건희 세계 인재를 구하다 라는 책에서 삼성이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삼성은 최고의 인재를 S급이라고 부르고요. 슈퍼라고 부르고 그 다음 급을 하이급, 하이 포텐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삼성의 핵심 인재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S급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연봉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S급이고 어떤 사람이 하이급인가? 삼성 경우에는 4가지입니다. 창조인, 학습인, 세계인, 사회인. 여기서 사회인은 인간미와 도덕성을 말합니다. 정경에서 발표한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 10가지 이 책에서도 소개합니다. 전문 지식과 폭넓은 교양이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쭉 이어지다가 6번째, 인간미가 있는 사람. 이 책에서는 또 미국의 조직 창의성 분야의 전문가인 앤 커닝스와 그레드 올드 햄의 창의적 인재를 또 소개합니다. 내 C를 갖춘 사람이다. 첫 번째 C는 컴패션, 긍휼과 공감입니다. 두 번째 C는 컨셉션, 상상력. 세 번째 C는 컨트로버시, 논쟁적이고 새로운 것을 늘 찾아내는 것. 마지막 C는 커미트먼트, 헌신과 열정.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미. 인간미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남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는 일 잘할지 몰라도 인간미가 안 된 사람은 어느 조직에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내 경쟁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게 인간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나가서 도와주는 그게 인간미입니다. 뭐 먼데 있는 사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게 인간미입니다. 서로에 대한 부재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 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고린도서 3장 13절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혐의가 나오죠. 죄가 나오죠. 병이 나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이 죄가 아니라 혐의가 아니라 가까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어려운 가족을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친척이 찾아올 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간에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면 애돔같이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 늘 겸손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맺혀진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 사랑, 긍휼을 꼭 베풀어라.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그렇게 되는데,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못 본 채라는 에돔은 그렇게 멸망을 받는데, 그럼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시온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다 태우게 될 것이다. 19절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사람들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이 회복의 때 이 시온산에 오르게 됩니까? 남은 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형제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자로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때 시온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21절 가보십시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산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올리실 때